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말씀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나오는 게 참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교리적인 말씀이 가장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는 그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는 그러한 교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적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았었죠. 이 주제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크게 보면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로다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음행과 재판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보았는데 이러한 모든 그러한 문제의 중심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요. 그 주변에 나왔던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생긴 것도 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고린도 지역이 교통의 요지로서 또 새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고린도 지역 안에는 어떠한 지역적인 유지나 어떠한 잘 배운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유능한 사람이 있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와서 부자가 되거나 갑작스럽게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그러한 자존감보다는 주변의 누구인가를 이렇게 쭉 끌어들여갖고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뭐 아볼로파요, 베드로파요, 뭐 그리스도파요 하면서 이렇게 분쟁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들의 상황적인 그러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음행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보게 되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문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았죠. 특히나 그리스와 또한 이 헬라의 그러한 철학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헬라의 철학이 이원론적인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이 시대의 그러한 기독교에서도 영지주의의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그러한 철학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한편에서는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또 한편에서 굉장히 또 금욕적으로 살아갔던 것들도 이러한 세상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러한 문제였었죠. 그리고 오늘 8장 말씀부터 10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또 무엇이냐 하면 우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우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근데 이 고린도시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의 재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굉장히 적실성 있는 그러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지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서 사도는 지금 그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었었고 또 이게 새로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모였습니다. 굉장히 교통이 오지다 보니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전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각자 우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각자 집안에 있던 자신의 집안에서 섬기던 그러한 우상을 가져와서 그 고린도시에는 많은 우상과 많은 신전들이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항상 미혹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상숭배를 하였던 사람들이죠.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고린도시의 문화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겼었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시의 문화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모임과 교제들, 여기에서는 또 운동경기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된 거냐 하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모임들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모임입니다. 올림픽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의 신을 사실은 높이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 바로 올림픽의 그러한 기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문화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면 그들이 그러한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화적으로도 그랬었지만 이제 오늘 우상 제물이지만 우상의 제물 이것이 대부분 뭐냐면 고기인데 이 고기들이 어디서 대부분 나오는 고기냐면 우상에게 바치고 난 고기들이 대부분 이 고린도시에서 사용하였던 그러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고린도 교회에 다행이었던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우상에 대하여서 올바른 그러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도도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우상에 대하여서 지식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도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올바른 지식이 역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신학적인 올바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우리가 다 그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우상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도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신학적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도 인정합니다. 사도와 이들이 가졌던 지식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그러한 지식, 사도가 가졌던 그러한 우상에 대한 그러한 다른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이 무엇입니까? 4절서부터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많은 신과 많은 주가 고린도에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마나 헬라의 그런 우상숭배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막 비난할 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을 했었냐 하면요, 무신론자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무신론자라고요. 왜 무신론자라고 비난했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나무나 돌로나 대부분 다른 모든 그러한 우상들이나 신전에는 이런 것들이 우뚝우뚝 신상이 서 있는데 기독교에는 이러한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참 재미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도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참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예요, 우상에.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 또한 사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먼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어진 그러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또한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들은 신앙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어때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겸손한 지식이 그들에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의 뒤에 그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지식이 다 있는 줄 아나. 근데 이러한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였습니까? 교만하게 하였어요.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되는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게 한 겁니까? 겸손하게 해야 되는 지식이 교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졌는데 왜 교만하게 되고 왜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왜 사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음식도 다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우상의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의 음식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껏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주변에 누가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그러한 초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광교에 어디 한 군데에서 구판이 벌어진다라고 한번 하는데, 제가 그곳에 가갖고 광야의샘교회 목사로서 그 굿이 벌어지는 그곳에 가갖고 제일 앞에 서서 막 구경을 하다가 그 굿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앞에 가서 그것을 막 먹는다라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근데 그 주변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저게 뭐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저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였지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었죠. 이것을 사도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자세하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러한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러한 지식이 모든 성도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들이나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먹는 것들은 시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들의 생각이 신학적으로 올바르고, 또한 이들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지금 그 7절 뒤에 보게 되면,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냐, 묘사하고 있냐 하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지금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도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우상의 그러한 제물을 마음껏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막 우상 숭배와 또한 이러한 것들이 얼마 전까지도만 해도 이들이 행하였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들은 그 재물을 그냥 단순히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상의 재물로 알고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큰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기 가서 저렇게 우상제물을 먹고 있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판단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도 지금 이렇게 우상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실은 같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 사실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여서 더 거룩하게 되거나 더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혹 어떤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상숭배의 이 우상제물의 음식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또 다른 형제, 그들 때문에 사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도는 지금 우상제물을 먹으면서 이것은 구원이나 거룩함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지금 우상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신전에서 지금 심지어 먹고 있는 거예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그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후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나 우상 제물을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참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자유는, 자신은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함으로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족해 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이러한 넘어진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니까 상관없어. 여전히 우상제물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우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우리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요.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 18장 5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연약한 이러한 성도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교회에 오는 이러한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무엇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맷돌을 하게 되면 어처구니 이렇게 해갖고 요만한 이렇게 막 둘이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요 정도가 둘이서 돌리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 맷돌이 얼마나 하냐면요, 진짜 한 1톤만 한 것 같아요. 정말 이만한 게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추형으로 이렇게 돼갖고 그 옆으로다 소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리는 게 바로 이 맷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3손 정도나 돌리는 겁니다. 3손 정도나 진짜.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나 이것을 돌리는 거지 아무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맷돌인데 이 맷돌을 가지고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빠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만한 맷돌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들고 다닐 수 있는 맷돌이 아니고요. 그냥 이 맷돌은 목에 매달고 하면 그냥 밑으로 쑥 들어가는 맷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다리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고 한 눈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과 유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성도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느니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얼마나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형제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가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예수님께까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자유라고 하면서 나의 자유를 마음껏 행하면 안 되겠죠. 이 시대에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교회에서까지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들은 나쁜 지식이고 악한 지식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 할지라도 결코 마음껏 그 자유를 우리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자유라 할지라도 절제하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는 13절 말씀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는 자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하죠. 우상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니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도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항상 맞부딪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혹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그러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혹은 나의 어떠한 건강이나 무엇인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유를 행사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 자유와 누림조차 만약 내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나의 형제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말씀과 같이 식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술을 먹는 문제도 사실은 여기와 많이 연관이 되죠. 만약 제가 저를 또 다시 한번 비유로 든다면 제가 설교 시간에 매일 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제가 예전에 그 직장에 다녔던 그러한 사람하고 만남을 어떠한 술집에서 제가 만나갖고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만약 제가 술을 이렇게 그래 잘 지내지 하면서 이렇게 한 잔 따라준다라는 것을 본다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들겠죠. 그렇죠. 그냥 술을 따라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내 주변의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포기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자유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동기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랑.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결국 우리의 자유를 주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사랑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나의 지식과 자유를 추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나의 지식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식이 있어요, 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우리 3장 18절과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 지식을 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짐을 또한 에베소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말씀 8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그 지식도 내려놓고 우리의 자유도 내려놓고 나의 형제를 위하여서 절제하고 그 사랑을 행하면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 사랑 안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